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예배드리시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정돈하고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2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하심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36년 미국의 루이스 잠페른이라고 하는 한 고등학생이 베를린 올림픽의 최연소 육상 선수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이 루이스는 다음 일본에서 열릴 올림픽을 준비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육군 비행당에 입단하여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는 비행 추락에서 살아남아서 바다에서 무려 47일 동안 그 뜨거운 햇빛 아래 구명보트 생활을 하는데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곧 기진맥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루이스가 놀랍게도 구조를 받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적군이었던 일본 해군에게 구조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얼마나 잔혹한지 잘 알고 있죠. 일본군들은 이 올림픽에서 출전했던 루이스가 미국 포로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진 고문과 학대로 루이스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포로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와타나베 무츠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메인 타겟이 되어서 날마다 구타를 당했는데 키가 182cm였는데 루이스는 30kg의 앙상한 가죽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진 학대와 고문으로 루이스는 하루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루이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자유를 얻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전쟁만 마치면 미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루이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루이스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심각하게 앓게 되었고 날마다 일본군과 악마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종전 후에 루이스는 몸은 자유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이 루이스는 자기를 잔혹하게 고문했던 그 와타나베를 찾아 죽이려고 일본에 방문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악몽과 복수심에 불탔던 그 루이스, 평화의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루이스의 일화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풍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검사받은 사람 중에서 적어도 전 세계에 200만 명의 확진자가 있으며 지금 1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죽은 시신이 너무나도 많아서 냉동창고에도 보관할 수 없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단순히 피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은 창조된 것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 7일에 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누리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를 주십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노동을 하되 열심히 하고 마지막 7일에는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은 그 땅 자체가 안식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큰 대가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서 쫓겨나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포악한 바로에게 고역과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곳일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서 그렇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보다도 이 세상에는 풍요로운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먼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기름진 세겜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났습니다. 세겜 땅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었죠. 가나안 땅은 그 세겜 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한 곳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보다 풍요롭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임재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왕들이 압제와 폭력으로 군림했던 자들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왜 안식의 장소였는지에 대한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의 반대말이 노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노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가 죄의 결과이며 안식일에는 노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억지로 분리해내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경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을 뜻합니다. 즉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였고 지키는 노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경작하며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범죄한 이후에 이 노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후에 똑같이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노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분투하며 힘겹게 노동해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뭐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에덴 동산이 이 땅의 그 속성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시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 동산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에덴 동산의 안식의 핵심이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안식을 누리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6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2절 말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다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풍성히 음식을 차려놓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도 음식을 차려놓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이 차려놓은 것을 믿긴 한데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에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8절은 과거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의 그림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잠시 안식을 누렸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도리어 함께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는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된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자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안식의 그림자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것이 단순히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온전한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이 안식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노동에 분투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분투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프를 튕기면서 구름 위에서 앉아서 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땅의 소산을 얻으려며 경쟁하며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경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를 즐기며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에덴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려운 일들 넘어 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땅보다도 더욱 풍요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안식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천국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돈을 많이 가진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내 마음의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오면 쉽게 인생을 포기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을 뛰어넘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만드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던 이 개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식의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자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의 개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이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며 투쟁했던 그 일에 집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며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세상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과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분투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는 안식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낮잠을 자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이들과 노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섬기는 것, 아내를 위하여 섬기는 것도 안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돕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안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시면서 또한 영원토록 안식과 평화를 즐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쉼은 삶의 고투 가운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을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즐기고 끝난다면 사실 이거는 유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안식을 누린 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오늘 누린 이 따뜻한 햇빛, 공기, 시간,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안식의 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안식을 계획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내가 안식과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과 수고로, 싸움과 긴장으로 그 자체를 완전히 소진해버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셨습니다. 안식일은 삶이 충만하며 즐거우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죄가 창조를 어지럽혔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강탈해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좀 더 안식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 안식의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적용은 안식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적용은 안식의 예비적 차원의 적용이며 이제 좀 더 중요한 핵심을 돌아보면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우리가 먼 미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어를 보면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내일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도 아니고 또 이번 주 주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삶의 고뇌와 분주함으로부터 쉬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실 약속, 안식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가득한 천국을 약속으로 제안하시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안식을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나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이란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쉬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나만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작은 짐, 작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내가 뒤에서 따라간다면 내 앞서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습니다. 도착하기 전에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묘사하는 수식어 중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평안의 시, 안식의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앞서신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서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며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다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이스 잠페르니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났던 루이스는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깊은 어둠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시달리면서 계속되는 악몽과 불타는 복수심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던 어느 날 루이스는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전도 집회에서 루이스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자신이 바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을 믿고 신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루이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단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이 증오했던 그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일본에 방문해서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들을 만나며 화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며 일본을 용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루이스가 안식을 되찾고 평화와 용서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루이스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지금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이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떠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은혜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 계획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글스필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